네, 여러분. 아, 잘 자고 일어나셨나요? 이제 수양의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22장에서 24장까지 마지막 부분의 본문입니다. 근데 내용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메시지가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예. 괜찮은데요. 네.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칼레 지도.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유럽 탐방을 못 가고 있다 그죠? 유럽 비전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일 것이고 이제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여러분 아는 대로 영국입니다. 영국. 옛날에는 브리타니아라고 불렸고 지금 더 그레이트 브리테인 해가지고 영국이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유럽 대륙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도버 해협을 지나서 영국이 땅이 있고 그 바다가 있는데 그걸 지나서 바로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인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저 지역을 그 도시가 이제 해안 도시인데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시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진 자들의 의무, 사회에서 먼저 가진 자들, 그러니까 재물을 아니면 특권을 순서적으로 먼저 누린 자들이 내어놓아야 된다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프랑스어죠, 그죠? 프랑스어인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생긴 귀족의 명예를 지키는, 노블레스란 말이 그런 노블, 귀족의 명예 이런 뜻이고, 오블리주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의무, obligation, 의무 뭐 이런 단어죠. 그러니까 사회적 귀족들이 먼저 가진 자들이 사회적 의무를 특별히 더 해야 된다. 이런 가진 자들이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어디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유래가 됐을까요? 네, 칼레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단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이제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있었죠. 중세 마지막, 보통 중세라고 하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한 1500년 뭐 이때까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여러 가지 중세를 나누는 여러 가지 이 뭐랄까 중세라고 하는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대략적으로 한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10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그 중세라고 부르는데 중세의 마지막 때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 왕이 이제 그 칼레시를 포위했습니다. 칼레시를 포위했는데 칼레는 이 프랑스의 관문이죠. 영국 입장에서는 칼레를 먼저 점령을 해야 이 100년 전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이게 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영국군이 프랑스 칼레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근데 칼레의 이 포위한 이 칼레의 이 항전이 너무 거세어 가지고 영국 군인들의 엄청난 이 피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이 영국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칼레는 영국의 땅이 되었는데 막 다 불지를 수도 없고 열받는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항전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틴 거기에 대해서 목숨으로 너희들 중에서 6명을 아주 잔인하죠. 대표로 6명이 죽어라. 공개로 처형되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 칼레시를 대표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삭슬 치러야 할까 고민이 되었겠죠. 칼레는. 근데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죠? 이재용 씨인가요? 이재용 씨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코털 아저씨,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라고 부르던데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인가요? 이 칼레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웨슈타슈 드 생피에르. 생이라는 것은 성자라는 뜻이고 피에르는 영어로는 피터고요. 성경적 이름으로는 베드로죠. 아무튼 자기를 성 베드로의 어떤 그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했던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먼저 자청을 했어요. 내가 죽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더 죽기 어렵지 않을까요? 먼저 자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동으로 이어서 칼레시의 시장, 정치가죠. 여러 상인들, 법률가 등이 귀족들이 동참을 했어요. 교수대에 진짜 모였어요. 죽으려고 6명이. 이 6명의 희생 정신에 감동해 가지고 영국 왕이 이 6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사실은 이 중세 때보다 더 오랜 전에 고대에서도 이 정신이 발견이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로마 시대에는 많은 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특별히 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로마의 호민관, 집정관, 로마인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 어떤 건지 알죠? 호민관, 집정관 등의 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헌신하지 않고는 근데 로마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랑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갔다 하면 20년이에요. 아무튼 그 군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호민관이나 집정관과 같은 이런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헌신부터 해라. 뭐 이런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에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경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1고속도로, 제일 중요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아피아 가도, 비아 아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비아라는 말은 도로, 어떤 관통하는 뭐 경유 이런 뜻입니다. 아피아 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피아라는 이름이 뭘까요? 아피아는 사실 고위공직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피우스. 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로마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폭이 넓은 이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토목공사하는데
총감독을 자진하여 했거든요. 아피우스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이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아피우스. 그래서 그 도로 이름이 아피아 가도, 아피우스 비아 아피아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 또한 고대의 먼저 가진 자가 헌신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중세 시대 사람들 또 고대 사람들을 미개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중세 고대 사회 미개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수준 높은 그죠? 헌신, 희생 정신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보다 더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당연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세 프랑스보다 고대 로마보다 더 오래 전에 성경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예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반복해서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죠? 그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요단강 건너서의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땅이 있었거든요. 요단 동편에 자기 신들의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1장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말합니다.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남자 중에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능력이 많으면 헌신하라는 겁니다. 먼저 가졌으면, 먼저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의 은사가 더 많다면, 입은 은혜가 먼저 되었다면 그 땅이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근데 어떻게? 형제보다 앞서 가라는 거예요. 전쟁의 선봉부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앞에 서면은 죽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들은 삶의 터전인 땅을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이미 부동산 부자가 된 세 지파죠, 그죠? 근데 이 지파에게 전쟁의 선봉부대 역할을, 자기가 이제 자신들이 얻은 땅을 아파트 입주도 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터로 이렇게 오라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성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므낫세 반이 이름인가? 아닙니다. 므낫세의 절반, 하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므낫세 지파가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도 합리적이에요, 그죠?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반반 나눠서 땅을 줬거든요. 왜 므낫세만 많이 줬나? 사람이 많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의 선봉대적 헌신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의 땅 분배까지, 8지파의 땅 분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 분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1절, 그때는 22장 1절에 나오는 그때는 바로 이 모든 일을 잘 마친 시점을 말합니다.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 평안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 22장에서 24장은 한 묶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 성경의 유언적인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땅 분배가 모두 끝난, 그죠? 모든 사명이 끝난 이후에 주어진 메시지라는 점.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에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늙은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메시지이고 땅 분배가 모두 끝났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실제적으로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22장에서 24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를 끝맺음하면서 여호수아 본인이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110세 나이에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그 남겨진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 여호수아, 그 카리스마 있는 이 리더가 사라져도 공동체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죠? 우리 사역은 사람에 달린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그 사람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는 거 훨씬 중요하죠. 그죠?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이 공동체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메시지.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22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2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한 단어로 하면 22장에서 유언적인 메시지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성경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 세 지파에게 아까 말했던 그 세 지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22장 3절 말씀을 22장 3절 말씀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 말씀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로 감사하고 있는지 볼까요? 22장 3절을 같이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너희가 이 오랜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가 훨씬 정확해요. 번역이. 그래서 NIV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NIV 성경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a long time now, to this very day, you have not deserted your brothers, but have carried out the mission the Lord your God gave you.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떠나다라는 단어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너희가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죠. 어디를 갔다, 어디서 떠났다 이것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도덕적인 의미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냥 객관적 단어잖아요. 근데 NIV에서는 이 단어를 dese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떠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desert라는 단어는 도와주거나 부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와주거나 부양해야 될 책임 먼저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렸다, 저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자브 히브리어. 여러분 이 말은 떠났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버렸다는 말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너희가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다. 위기를 만난 형제를 전쟁을 만난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도덕과 의리를 포함하는 단어죠. 위기를 만난 형제를 떠난 게 아니라 버리는 개념인 거예요. 버리는 개념입니다.
leave 떠나는 게 아니고 throw away 버렸다는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책임이라는 단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임은 미시메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The missi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책임을 사명이라고 쓰고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 사명. 히브리어 미시메렛은 사명이라고 번역해야 더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의 이 선봉부대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책임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를 사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로 여깁니까? 그죠? 사명이 뭐지? 회림자매 사명이 뭔데요?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해? 사명. 회림자매는 우리 부산 지구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메시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명이란 단어는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가능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우 단순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죠? 사명은 힘든 일을 만난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책임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를 그냥 떠난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버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 공동체는요, 그 특성상 항상 유약할, 매우 늘 위험에 처한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 공동체는 어떤 우리가 의무감으로 우리 모임을 이루지 않거든요. 군대는 안 가면은 이 법에 저촉이 되죠. 심각한 개인의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됩니다. 기독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구속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아무도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공권력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개인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말이에요. 그것에 동기가 되어서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눈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 공동체는 언제나 약자의 모습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약간 갑질, 왕노릇하면서 사실 다니지 않아요. 안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안 가도 되죠. 여러분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여러분 그 떠나는 걸로 여기지. 사람들이 그 떠나는 걸로 여긴다니까요. 버리는 것으로 안 여겨요. 기독 공동체는 그 특성상 사회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모임, 약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늘 충성된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 놓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명예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회에서 여러분 명예를 증명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게 명예롭지 못하던데요. 그냥 말하지 않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명예로워요. 근데 기부하는 연예인들은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한 일들을 거의 안 드러냅니까?
성경적으로는 명예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티가 안 나는 거,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고상한 마음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헌신을 해내는 거, 여러분, 엄청 명예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공동체를 버리지 않고 그 힘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는 거,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저는 공동체에서 녹을 받고 있어요. 삭스를 받고 있다고요. 사례비. 저는 제 자신한테 묻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네가 네 명예를 드러내는 시점은 퇴임한 이후다, 이렇게. 나는 지금 삭스를 받아서 삭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공동체, 양들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물론 제가 이런 것이 무슨 자기 일을 막 스스로 쇠사슬로 올가매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순수한 신앙을 언제 비로소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때가 언제 올까? 저는 제 명예를 지키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늘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예를 지키고 싶어요. 삭 때문에, 사례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감투를 벗어도 보통 보면은 공동체에서 셀리더들이나 소기도원들이나 뭘 맡은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 감투가 없을 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드러낼 건데요, 여러분? 지연 간사님 1년 뒤에 부산지구 사역을 그만두시게 됩니다. 저는 그녀가 더 사역을 오래 하도록 3번 붙잡았습니다. 더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소한 말로 진작에 3번 붙잡았고요. 근데 그녀가 번복을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약이 이렇게 어긋나 버렸어요. 협박처럼 이게 자원함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그냥 원고에 있지만 날리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 대한 진정성, 자기 존재에 대한 정직함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약한 형제들을, 약한 공동체를 버리지 않는 것, 약하디 약한 공동체를 등지지 않는 것, 오히려 이 약함에 내가 큰 기둥으로서, 큰 한 몸의 부분으로서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지는 것.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의 헌신, 특별히 이들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이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들이 선봉 부대 역할을 해서 무엇을 얻겠어요? 땅은 다 그 형제들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목숨으로 한 그 땅을.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희생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공동체가, 우리 상은 목자님의 그 영어 표현이 아주 은혜로웠는데, 더 이스라엘 유니티, 더 이스라엘 유나이티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한 헌신, 이 세 지파의 헌신 말이에요. 그것에 여호수아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2장에서. 여러분, 22장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럼 제가 메시지 몇 시에 시작했어요? 30분에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22장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호수아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12지파 전체를 위한 헌신,
즉 하나됨을 위한 헌신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지파, 이 헌신한 세 지파는 보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리품이 조금 나왔어요. 헌신한 값에 전리품, 전쟁에서 받은 전리품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전리품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조금 가지고 가는 그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2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여러분 보세요. 아니 땅 분배가 아니라 전리품을 약간 받았다니까요. 물론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가축, 금, 은, 구리, 쇠, 의복.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 용사들을 무장을 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형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안 그렇겠어요? 부녀자들도 있고. 근데 싸움에서 이기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느낄 소외감이 있겠죠. 여호수아가 왜 이와 같이 너희 그 전리품을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하고 나누라고 합니까? 그 괘씸한 형제들, 싸움도 안 하는 그 형제들, 너희만 딱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안 하고 전리품을 나누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들이 느낄 소외감을 커버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리품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요단 동편에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이 느낄 소외감이나 손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헌신한 것도 12지파의 유니티를 위한,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 전리품을 나누라고 하는 것도 무엇의 하나됨을 위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의 하나됨을 위한 거잖아요. 유니티를 위해서. 22장의 주제는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공동체 하나됨. 여러분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얼마나 민감하게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형제들이 느낄 소외감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민해야 돼요. 우리끼리 밥을 먹는데 우리끼리 밥을 먹기로 되어 있었어도 우리끼리 커피를 마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도 혹시 타이밍이 안 좋게 올 수 있는 형제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끼리 밥 먹고 있으면 그 형제들이 느낄 소외감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리더는요 예민해야 돼요. 리더 예민해야 된다니까요. 리더는 둔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에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누가 서운한 감정이 있는지 예민해야 한다니까요.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미안한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그 사과하고 감사하는 일에 빨라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또 혹 형제를 위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설령 피해 대가로 얻은 아까운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나누는 진정성 있는 나눔이 동반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는 공동체의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이라는 주제는 여호수아의 유언적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됨.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이유, 하나 되지 못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에, 우리 셀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나는 그 사람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여호수아의 이 장엄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칼을 들고 소리를 외치고 무장을 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스케일이 큰 이야기들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22장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그 조그만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형제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볼 그 형제들을 예민하게 보고 있고 소외될 것을 느끼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크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지만 디테일하게 우리 형제들이 느낄 소외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도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의 구원이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보기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싫어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소외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우수한 제자였지만 이방인들을 소외시켰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설득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 소외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방인들 소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역자를 예비시켰어요. 우리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아주 비효율적인 노동력이죠. 비효율적인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 한 마리, 소외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 소외된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미안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능성이 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소외를 싫어하신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소외된 자 없이, 이 구원 메시지에 있어서 소외된 자 없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잃은 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 메시지의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모세, 여호수아,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사라져도 공동체를 붙들어 줄 메시지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공동체에 여호수아가 사라져 The Israel United,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소외된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견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뒷부분은 아주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22장에서. 근데 이 하나됨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 하나됨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요. 그것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또 가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거기서 어떤 제단을 쌓았어요. 큰 제단을.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왜 하나됨을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아주 그것을 아주 그 위기를 초래할 만한 하나됨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레위기서 17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께 누군가가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이스라엘에서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제단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의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칼로 치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또 13장에 보면은 따르는 백성 중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칼로 진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제단을 쌓는 것이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실로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막문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은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실로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은 요단 동편에 살게 될 것이니까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실로의 제단까지 오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어쩌면 자기들만의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모세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신앙 전통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니, 예배 장소가 이 실로의 제단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지파를 진멸해야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줬지만 이 세 지파를 전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그들이 먼저 깼으니까 그런 의지를 불태웁니다. 하나됨이 심각하게 훼손될 분쟁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연 이 하나됨이 주제인 이 22장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그 세 지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단과 함께 보내면 전쟁에 앞서서 보내요. 너희들 왜 그랬냐 하면서 보내요.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군지 알아요?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알 부올의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뭣도 모르고 어떤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갔을 때 바로 말도 안 하고 손에 창을 잡고 들어가지고 그 막사로 들어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두 사람을 창으로 뚫어가지고 그 남녀의 배를 꿰뚫은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제사장의 손자였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리 가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 두 남녀의 배가 한 번의 창질에 꿰뚫렸을까요? 네, 그들이 음행 중이었기 때문에 뚫린 거예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직결 심판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의 급한 성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창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거 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섭죠.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 질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건으로 민수기 25장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이 제단을 쌓은 이 세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쫄리죠 지금. 이 비느하스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니까 만약 내가 우상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더 쫄리는 거죠. 실제 제사장이 오니까 진짜 제사장이 오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옛날에 창질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서 저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전쟁 시작한다, fire 하지 않아요. 쏴라 하지 않는다고요. 13절에 보면 비느하스는 먼저 그들을 만났어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그들에게 물어요. 말했어요. 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거역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만나서 물었어요. 심판을 전제하고 만나고 있어요. 비느하스가 간 거예요. 지금 심판을 전제하고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니까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흥분하여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만나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감동적인 것은 19절이에요. 지금 싸우러 왔거든요. 비느하스는 자칫하면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너희 왜 이상한 제단을 만들었냐? 우상 제단을 만들었냐면 싸우러 왔는데 19절이 감동적이에요. 비느하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보세요. 왜 이상한 제단을 쌓았냐라고 나무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의 그 요단 동편이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면, 깨끗하지 않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면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실로로 건너와서 어떻게?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더 줘서라도 너희의 그 이상한 제단을 쌓지 말고 땅을 더 줄 테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뜻을 모아서 왔어요.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대표단을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땅 많이 받았지만 더 줄게. 땅을 더 줄 테니까 제발 우상 제단을 쌓지 말라.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에 너희 땅이 예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건너와서 예배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소유지를, 우리의 땅을 그냥 더 주겠다고, 땅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형제의 잘못을 시정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형제의 잘못, 형제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견지해야 돼요. 죄를 그냥 덮으면 안 돼요. 비느하스잖아요. 비느하스가 갔어요. 언제든지 즉결 심판이 가능한 사람이 간 거예요. 지금 중간에 먼저 1차 심판을, 2차 신문을 하고 3차로 비느하스가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습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지나친 관용 때문이에요. 박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죄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비느하스의 창을 연상해야 돼요. 민수기 25장에서 창에 꿰뚫린 그 사건이 연상되는 사람이 비느하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창을 우리가 죄 앞에서 연상하는 게 옳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잘못을 했다면 언제나 단호하게 꾸짖고 징계해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잘못된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죄에 대해서 유약하게 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야 돼요. 희원 형제 리더인데 양 꾸짖을 수 있겠어요? 그 희원 형제 약점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희원 형제 이름을 유튜브에서 언급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희원 형제님. 모 형제 편집했어요 이거 이 부분. 모 형제 우리 중에서 근데 이런 형제들이 많아. 너무 유약해요. 한 손에 창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비느하스지만 먼저는 대화를 시도하고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먼저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심지어 자기의 땅을 희생해서라도. 그러면 실로는 어느 가문의 땅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의 땅이에요. 제사장들의 땅. 비느하스는 자기 땅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땅을 더 희생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유하려고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한 손에 창을 들고 있어야 되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돌이키고자 애써야 돼요. 기도하고 사례가 깊어야 돼요. 먼저 만나야 돼요. 만남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잘못한 형제를. 형제의 돌이킴에 자신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 말을 터야 된다고요. 말을 트고 적극성이 동반돼야 돼요. 적극적인 헌신이 동반되어서 그 형제를 돌이키고자 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됨을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됨. 근데 여러분 알고 보았더니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다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실로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면 제단을 쌓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혹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강을 사이에 두고, 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거 사실 거리가 멀어지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잊혀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던가요? 광주 가면은 마음이 약간 잊혀지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안 보면 예세파 안 나면 잊혀지더라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가?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자 강 동편에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백성 맞나? 라고 우리가 잊혀질까 봐, 우리 후손들이 잊혀질까 봐, 강 때문에 완전히 갈라져 버릴까 봐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이 제단 모양의 건축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비느하스가 이 말을 듣고 공감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다고 해요. 오해가 풀린 거죠.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알고 보니 완전히 오해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끝까지 하나 되고자, 후손들까지 하나 되고자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은 끝까지 공동체의 하나됨을 중요한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전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이 소외될까봐,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들도 이 하나됨에 동참시키고자 전리품을 나누었어요. 또 비느하스는 이 형제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줄을 알고 그들을 회유하고자, 심지어는 땅이라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세 지파는 후손들까지 이 하나됨에 동참시키고자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외된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또 형제를 회유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헌신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공동체의 품으로 그 소외된 형제 자매를 불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3장과 24장 메시지가 있는데 23장은 한마디로 하면 계승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계승. 여러분, 계승이 중요합니다. 계승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목회서신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서신이라는 장르,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서신은 어떤 장르의 성경인지 아십니까? 목회서신. 한마디로 하면 계승을 위한 책입니다. 계승을 위한 책. 여러분, 계승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한 종류가 될 만큼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역은 계승을 생각하는 사역입니다. 계승은 공동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23장의 주제는 계승입니다. 공동체의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된 계승자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공동체가 개성되게 해달라고. 나만 졸업하면 끝이지 뭐.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2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4장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을. 여기 보면 세겜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의 장소적 배경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세겜을 보십시오. 세겜. 여기 세겜 잘 안 보이실 건데 유튜브로 보시는 사람들은 보이실 것 같고요. 세겜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지도를 보세요. 또 있어요, 산이.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죠? 세겜 앞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지역 마을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서 보면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세겜산이 보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시청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축복의 무더기가 보이고 한쪽에는 저주의 무더기가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축복과 저주의 이 산 사이에 서서 그것을 지금 올려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1인칭 시점입니다. 근데 이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데라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모세 때에 너희를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너희의 농기구 같은 무기들을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낸 왕벌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았다. 내가 발람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내가 여호수아를 택해서 너희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 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15번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가. 근데 사실 NIV 성경으로 보면 더 많아요. 18번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20번. 왜 그럴까요?
이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포함이 돼 버린 거죠. 내가 뭐뭐 했고 뭐뭐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내가 뭐뭐 했다, 또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20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복된 공동체를 만났고 축복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디테일하셨고요. 아주 여러분을 디테일하게 케어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떡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24장의 주제가 뭡니까? 22장의 주제가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됨. 그리고 23장에서는 계승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계승해라.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져라. 계승이 너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계승했듯이 너희들도 계승하라는 거예요. 24장은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겜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축복의 모습, 축복의 어떤 축복 꾸러미를 보여주시고 저주 꾸러미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 너희한테 오늘 여기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했다. 그 여호수아가 옆에 서서 한마디 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하는 말, 성경 독자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럼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이런 거예요. 언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15절 섬길 자를 언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결단 없이는 우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단 없이는 성경을 덮을 수가 없어요. 결단 없이는 여호수아서를 끝낼 수 없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메시지는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여호와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부정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조입니다.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섬기는 것이 결단되기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 선택이 뭐냐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에요. 여러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어떤 신들인지 아세요? 바알, 그모스. 여러분 아모리의 신들 타무르 뭐 이런 신들이 여러분 이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아모리 족속의 신들과 나중에서 선택하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은 진짜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선택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여러분 아모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아모리인들의 신들은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누렇게 물들어서 나달이 연걸게 하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리인들이 나중에 어떤 제국을 세우는지 아세요?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바벨론은 황금의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이 황금을 우상으로 삼는 제국이라고요. 아모리인들은 나달을, 황금 곡식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또 이 아모리 제국이 어떤 제국을 세웠습니까?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신바벨론 제국의 그건 상업이 시작된 제국이에요. 돈의 거래를 시작한 제국이에요. 화폐를 우상으로 삼는 제국이에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 뿌리,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기 참 어려운데 동시에 섬기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은 약간 그래도 형제가 물질적으로 좀 부주한 그런 형제 남편감을 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저께 서충선 목사님도 물질주의, 이제 거의 맞췄습니다. 풍요, 편안함이 이 시대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전적으로, entirely, extremely 동감합니다. 우리는 향냄새 나는 대웅전의 저 붓다들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누가 그렇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숫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선택할 수 있겠냐? 한 번 더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지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말씀의 적용으로 적합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1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럼 11조도 안 하면 게임 끝이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 것, 물질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은, 저는 그랬어요. 물질이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진짜 좋아하면 돈을 쓰게 돼요. 안 아까워지고. 여러분, 11조 그리고 성경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성경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저는 그걸로 해결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어떻게 하나님 학생들에게 이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쓰려고 해도 안 써져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주 뭐랄까요, 기저에서부터 우리를 잠식해온 이 가공할 만한 파워로 물질은 우리를 겁박하고 고개를 금방 또 물질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 아주 뿌리가 깊고요. 우리 모세혈관 점조직까지 마치 바이러스처럼 물질은 우리를 지배하고 잠식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돈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이 우상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혜림 자매님, 아까 5번 찬양 반주를 조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귀가 갑자기 솔깃해지죠. 지금까지 재미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부터 솔깃해지지 않아요? 비밀 이야기 하나. 우리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수근수근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제가 펀드를 샀어요. 펀드. 이거 수양의 주제 강의 때 해야 될 이야기가 맞나 싶은데 펀드를 샀고 주식도 좀 샀어요. 제 주식들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몇 개 샀어, 몇 개. 카카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롯데케미컬 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간사잖아요. 간사니까 여기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 주식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수익이 났다가 또 떨어졌다는데 현금화하지 않고서는 자기 수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진짜로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수익이 나는 내게 11조는 드리고, 혹시 내가 이제 배운 물질관에서 배웠기 때문에 혹시 어느 액수 이상이 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이렇게 복리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 약속을 했죠. 여러분, 수익이 처음에 났어요. 나 11조 안 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코스피가 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떨어졌어요. 다행으로 여겼어요. 원래 하나님과 계약은 그게 아니었는데 현금화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진짜로 저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제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마법 같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거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금을 막막 써요. 근데 공동체를 위해 쓰거나 아름다운 헌신을 했을 때는 조그마한 액수도 어째 그리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물질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깊이 잠식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좋은 이야기도 좀 할게요. 저도 이렇게 내는 세금처럼 내는 기부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월드비전도 내고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총신대도 내고 있고, 뭐 풀링제도 내고 있고, 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물질을 하나님 무릎 앞에 꿇려야 돼요. 하나님 발 앞에 꿇려야 된다니까요. 물질을 포로로 잡아서 묶어서 꿇려야 돼. 꿇려. 돈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에 이 가공할 만한 유혹을 무릎 꿇리고 이 불의의 제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금 11조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식사기도 안 하면은 이거 우리 크리스천으로 안 봐주잖아, 아예. 무슨 11조를 그렇게 구약에 있는 그런 야곱의 어떤 전통을 이렇게까지 강요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11조가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가 기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11조 안 하고 성경금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금 했으면 좋겠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도 기부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학사님들은 말을 잘하는 학사님들이 아닙니다. 말없이 선교사님들을, 공동체를, 또 여러 불우한 지역을, 자기들은 보면 항상 입던 옷 계속 입어요.
새 옷을 안 갈아입고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바벨론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그리심산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면 이 암흑천지 사사기와 같은 이 에발산의 저주가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으로 이 시간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라 우리가 이 찬양 지영아님 띄울 수 있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한 번 더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간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권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유튜브의 영상처럼 그냥 듣고 흘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모든 생각과 이 마음들을 다 드러내어서 찔러 쪼개고 분석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케 하시고 진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산, 울산, 진주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방학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고 큐티 말씀으로 또 말씀을 보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리심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후손까지 또 우리 당대까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이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믿지 않는 이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 소외된, 구원에 소외된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양회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